지난주 우리는 텐트 밑에 숨겨두었던 신할산 외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 어떻게 아골 골짜기에 여러분의 신할산의 외투는 잘 묻어두셨을까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탐욕, 은밀한 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세워 올렸던 이기심의 담장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시간은 분명 아프고 괴로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에게 남는 감정은 때때론 후련함, 시원함, 그리고 깔끔함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한번 크게 넘어졌는데 내 인생의 기회는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나의 이 실패,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와서 어둠의 역사는 자꾸 우리에게 그 불신을 점점 확장시켜 갑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서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에서 36명의 자기들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동족 아간을 돌무더기 아래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진영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영적인 패배감으로 짙게 눌려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고개 숙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달해야 할, 서 있어야 할 승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패배의 트라우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깼으니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눈물로 죄를 도려낸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며 부서진 그들의 손에 새로운 작전 지도를 쥐어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날의 쓰라린 실패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자녀 양육의 뼈 아픈 실수, 그리고 욱하는 성질로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일, 다양한 삶의 흔적, 혹은 반복되는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죄악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직분자일까? 내가 무슨 성직자일까? 우리 가정은 이미 내 인생은 틀렸어.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무너졌던 흔적을 들먹이며 우리를 다시 절망의 아이성 아래에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항상 더 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보다 항상 더 큽니다. 넉넉합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책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누렸던 쾌락, 그리고 이단 마니교에 빠져 허우적댔던 자신의 끔찍한 실패에 대해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피해 깜깜한 심연의 바다까지 도망쳤을 때에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마저도 당신의 압도적인 은혜가 일하시는 무대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항상 더 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마침표로 찍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새로운 은혜를 담는 쉼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바로 그 아이성을 다시 지목하시며 도망치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실패에 묶여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제의 실패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되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죠. 저 작은 성쯤이야.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동네 성 하나쯤이야 하며 웃으면서 2,000명,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철저한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용사를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밤새 성벽 뒤에 엎드려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기서 이 아이는 꼬마 아이가 아니라 어디를? 아이 성을 가리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따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26절에서 여호수아는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무거운 단창을 든 손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순종이 담겨진 행위입니다. 여리고 성을 볼 때에 그때는 침묵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겠죠. 조용히 침묵이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엎드려 매복하고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적과 같은 여리고 성을 경험할 때도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밤새 매복하듯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지루한 전투와 같은 아이성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라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행할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어갈 때에도 우리의 감정에 칼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의 단창을 드십시오. 일상이라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는 그 순종,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참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자,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리품과 가축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여리고의 대승리 이후 가장 달콤한 성공의 순간이었겠죠. 보통 상식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제를 벌이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곧바로 이 여세를 몰아 다음 성을 공격하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는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 진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약 50km 걸어가 이상한 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산의 이름이 에발산입니다. 8장 30절, 3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신명기 2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산이 등장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제단은 당연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잘못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때마침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래 에발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아간의 범죄처럼 탐욕에 물든 우리는 이미 그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수백 년 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에발산에서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저주를 당신의 두 어깨에 온전히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영적 에발산인 갈보리 언덕에 묵묵히 걸어 오르십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에발산의 투박한 돌제단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의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영적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그 제단 돌 위에 모세의 율법을 새겨놓고 온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묵상.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려가는 어떤 성공, 어떤 환경의 변화에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성공의 한복판에서도 뼈아픈 실패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삶의 중심에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이름이 새겨진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이라는 투박한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같아도 결국 영적 아이성에서 조롱당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말씀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특권. 종교개혁의 위대한 주창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 형식에만 갇혀있던 당대의 기독교를 향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역설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의 안전한 담장 안에 머무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땀 냄새나는 저작거리와 일상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만 모여 은혜 받는 교회의 텐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직장의 컴퓨터 앞에서 누군가와 부대끼는 치열한 일상의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말고 매일 일상의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축복의 기념비가 아닌 에발산의 제단,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네 일상 속에 촘촘히 새겨 넣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천이라는 땅 한복판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생각하시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신앙의 기득권에 의해 결국 참된 왕이신 예수는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매일 예배의 자리에 서며 주일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둔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여정 속에 깨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당신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또 만만치 않은 세상 그 아이성 앞을 마주할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던 그 직장에서의 실수 때문에, 어젯밤 배우자와 나눴던 가시돋친 말다툼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엇나감과 버거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참 자주 실패하고 또 쉽게 절망합니다. 거기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대로 무너지는가, 마귀가 심어놓은 깊은 패배감에 짓눌려 고개를 떨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골 골짜기에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가겠다. 그 따뜻한 음성이 가장 깊은 시면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깊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내 알량한 경험과 잔머리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얄팍한 교만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비로소 단창을 들고 나아가는 참된 일상의 순종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성공과 성취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여 나만의 교만의 성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당이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담장 안에 갇혀있는 신앙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의 산을 오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치열한 저작거리와 일상 한복판에 투박한 말씀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 서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식으로 맴도는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지금 여기 각자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과 피로 살아내는 아름답고 눈물겨운 말씀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자 무너진 자리를 은혜의 무대로 빚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